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원도 한도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붙들고 가시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만사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꿈꾼 대로 순적하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준비를 하고 나는 알뜰하게 시작을 했는데 일이 엉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20년 동안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20년 동안을 착실하게 준비를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공던 탑을 다 내려놓고 전혀 엉뚱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못하게 하신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를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전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당황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내가 놓은 내 아들일지라도 느낌이, 체온이, 속도가, 반응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천차만별이요 구구각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입맛이 안 맞고 내 몸에서 나온 자녀일지라도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사람의 생각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성령님은 못하게 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로 유턴시켜서,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유럽이 선진국이 되는데 큰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이 밤입니다. 거기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마게도냐의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무조건 똑바로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때로는 꺾어야 되고 유턴을 해야 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조용하게 지옥 가도록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은 막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유턴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한쪽 창문을 닫으면 한쪽 창문을 열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그대로 똑바로 앞만 보고 가게 안 하시고 앞길을 탁 틀어막아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를 때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전공으로, 엉뚱한 직장으로, 엉뚱한 사람으로 인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장차 내게 유익하고 중요할 때는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막으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시고, 민수기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뺑뺑이 돌리시는 하나님. 민수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만 하면 통과할 길을 40년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노예 건성,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노예 건성을 떼 빼고 광내는데 세탁하는 기간이 40년이 걸린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뻥튀기 하듯이 복을 안 주고 40년을 뺑글뺑글 돌리면서 거기에서 세탁을, 여과를,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을 떠돌이 생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가 야성이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군 다윗으로서 그런 리더십이 형성되는 것은 10년 동안 피난 생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재석이라는 국민 MC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회를 잘 보는 것은 유재석이가 무명의 시절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져지고 많은 그런 인기 없는 시절, 무명의 시절에 그의 인격이 성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국민 MC가 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이가 죄도 없이 억울하게, 엄마는 어릴 때 동생 놓다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인신매매가 되어서 이국만리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탁소에서는 그 사람 떼 빼고 광내고 노예의 근성을 제거하는데 10년을 뺑글뺑글 돌리면서 세탁을 해서 연단을 해서,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는 하나님, 뺑뺑이를 돌리면서 연단을, 세탁을 하신다. 세 번째는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굴리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앞길 막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유턴을 시켜서 전혀 다른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민수기에서는 뺑뺑이를 돌리면서 세탁을 하신 하나님이라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리시는 하나님이다. 굴린다는 것은 사사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이클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축복받고 교만하고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받고 축복받고 알랑꼴라리하다 자빠지고 질질 짜고 회복해 주시고 또 교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7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죽겠다 싶어서 부러지자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내 교만해져서, 금방 교만해져서 또 죄를 짓고, 그런 삶의 순환 사이클이 7번이 반복이 되면서 7번의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이 사사기의 하나님이십니다. 굴리시는 하나님이다.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아직도 인생을 좀 더 굴러야 된다.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기까지는 7번을 죽어야 된다. 배추밭에서 뿌리 자르고 배추 가운데 토막 절단내고 배추에 소금 뿌리고, 그런 7번의 과정을 거쳐서 배추가 김치가 되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는 제법 이제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성질 많이 죽이고 이제는 제법 뭐가 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새파랗게 자존심이 살아있고 똥꼬집이 그대로 있고, 그럴 때는 그 사선을 넘어서 필사적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필생적사,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자존심 튕기고 내가 똥꼬집 부리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원리가 그래. 원리가 사선을 넘은 사람, 몇 번의 수레바퀴가 굴러간 사람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선을 헤쳐나오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그런 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시퍼렇게 겉절이 수준, 생절이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저 사람은 아직도 몇 번은 더 굴러야 되겠다. 사사기의 하나님은 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살고 그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참 사선을 넘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지,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사선을 넘은 사람, 몇 번 인생이 굴러간 사람은 깊이가 품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사야 40장의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지금 이 시대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가장 큰 소리 치고 그 사람이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사람이 가장 빠꼼한 분야에서 실패하는 시대가 지금 있잖아요. 이사야 40장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여러분, 어린 애기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은 안 피곤해요. 한여름에 땀을 찔찔 흘리고도 쫓아다닙니다. 개들은 뛰지 마라 해도 뛰어요. 장정, 군대 간 청년들은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산나이로 태어나서 악 이러잖아요. 군인 아저씨들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데 군인이 쓰러지고 소년이 피곤하고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인데, 그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칩같이 한다. 그 말은, 여러분, 독수리는 둥지를 틀 때 평지에 둥지를 안 틀고 청길 낭떠러지에 가물가물한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텄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면 어미가 어디 가서 이따만한 먹이를 모으면 막 독수리 새끼가 입을 막 딱 벌려가지고 그걸 입에 넣어주면 그래가지고 그걸 꿀꺽 삼켜가지고는 덩치가 이제 애미만큼 이따만하게 자랍니다. 독수리 새끼가 다 자라고 털이 다 나면 어미가 둥지를 가만히 두지 않고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새끼 궁둥이를 확 떠밀어버려요.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계모냐 엄마냐. 독수리 새끼가 청길랑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파닥거리면서 엄마야 야 이게 독수리 날개 친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세우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앞길이 캄캄하고, 여러분, 벼랑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돼지 새끼 몰아가듯이 산토끼 몰아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는데 벼랑 끝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이거 가도 오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도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벼랑 끝으로 세워서 그때 어깨 쪽지에 활건이 생기고 그때 우리를 야 나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구나 해서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이희풍랑인연하여서 쫙 올라가게 만드는 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하나님.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왜 우리 집안이 그때 이사를 해야 되고 왜 그때 내가 그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콘으로 몰아가지고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해서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대부분 오늘 좀 특이한 인도하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보면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지가 욕심내고 잔머리 굴리는 건 별거 아니에요.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우리가 공기를 공짜로 마시죠. 공짜로. 큰 복은 다 공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실 때는 우리의 후원 받아가지고 도움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라. 여러분,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는 진퇴가 양난이고 옴짝달싹을 못하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따갈라 붙여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실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게 가만히 서는 게 중요해요. 그걸 STC라고 그래요. 스탑. 일단 멈추어야 보입니다. 앞만 보고 뛰어가면 안 돼. 멈추어서 스탑해서 띵크.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제발 생각 좀 해라. 멈추고 생각하고 초이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내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건병원의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에 근무할 때 그때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캐나다에서 온 마이클 더 빌리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의사고 목사고 변호사고 세 가지를 다 했다. 신학, 의학, 법학을 다 한 분이에요. 워렌 스트로마 비티라고 스코틀랜드에서 온 또 선교사님 부부는 의사예요. 눈이 파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의사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한국까지 왔냐? 물론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코리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오고 고면 고고 스테이면 스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그런 성실하신 주님을 따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우리 하나님은 견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랑하는 자가 실패를 해도 엎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고장난 차를 레카차가 와서 견인을 하듯이 견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옥 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견인을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형통이란 단어는 지금은 절대 감사가 안 되는데, 지금은 절대 납득이 안 되는데, 한 30년쯤 지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구나. 왜 엄마가 내 어릴 때 덜컥 돌아가시고, 왜 내가 믿었던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내가 왜 이유도 없이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가 되어가고, 그곳에서 머슴 생활을 10년이나 해도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인생 막장 감옥까지 쳐넣으시고, 그게 여러분 요셉의 길이에요. 요셉은 30살이 되기까지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우한질고가 끝이 없냐. 사건이 터지고 암병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나고 집안에 되는 게 한 개도 없이 인생 막장 감옥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30살은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 민수기에 보면 30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예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서러운 때가 차고 더러운 때가 차고 피곤한 때가 차고 억울한 때가 차고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그래서 30살이 딱 차니까 호련히 요셉이가 총리가 되는데, 그때쯤 되어서 비로소 20년, 30년이 지나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때 우리 집안이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그걸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형통. 요셉의 하나님은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세기 22장에 주님 내 길 예비하시는, 주님이 내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수양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나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용기를 내서 나가보지만 하나님은 미리 가 계시고 앞서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에 의대생, 간호대생들 데리고 어려 선교를 갈 때 느끼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현장에 미리 가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보면 많이 놀라고 그때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서서히 빚어져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은 미리 앞서서 그 아브라함을 준비해 주시는, 수양을 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저는 모세의 하나님은 기이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모세를 이렇게 보세요. 모세의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해서 집단으로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탄식을 부르짖을 때 그 집단적인 기도를 응답하신 게 한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들 아론이 태어나고 누나 미리암이 태어나고 셋째 아들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이 3번 놀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3달 만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고 바로의 공주의 집안에서 화려한 왕자의 시절을 잘 지내다가 부르게 나이 40살에 사람 때리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짝대기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미디안이라는 데가 특이한데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자권을, 축복권을 이삭에게 몽땅 주고 서자 출신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후처 소생, 그둘라의 소생 미디안이 동쪽 사막 끝으로 쫓겨나서 거기 서서 참 잃어버린 세월, 거기서 빼앗긴 계절 서럽게 살아갔던 사람이 미디안인데, 그 동네 이름을 그 사람이 오래 사니까 그 빈들의 이름을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정손자 놓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드로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이드로가 누굴까요? 이드로가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소문에 듣자니 애굽에서 큰 병고가 일어나서 애굽에 잘생긴 왕자님이 한 명 야반 도주를 해서 이 땅으로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은 게 아니고 다 뺏기고 털리고 인생 다 끝장나고, 그래 빈털터리가 되어서 짝대기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해필 그두라의 소생 미디안의 아들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사장 이도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만나서 그때부터 80이 될 때까지 모세를 챙겨줍니다. 모세가 나중에 리더가 되고 난 뒤에 그 제사장 이도로 미디안의 후손이 모세라는 한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냈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 시, 군, 면, 리를 행정체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시스템을 가르쳐준 사람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후손 이드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인생의 끝장이 나고 한 사람이 삶이 공중분해가 되고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그 빈들에서 들판에서 그렇게 또 만남의 복을 주시면서 모세라는 참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독보적인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조마조마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출생 성분 자체가 스펙이 없었어요. 길앗 지방에 떠돌아다니는 떠내기다, 우거하는 자, 장돌뱅이처럼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내기 주제에 디셉 지방에 그냥 이름 없는 농사꾼 엘리야를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엘리야가 국보급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고 계속 어려운 시절이 중복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스카웃이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성성장구한 게 아니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이 땡땡 가물고 기근이 지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처박아 가지고 강물을 빨아먹고 사는데 물만 먹고 어떻게 사나요? 건더기를 주려고 까마귀를 새를 시켜가지고 저 쓰레기장 같은 데 떨어진 빵조가리, 떡조가리 같은 거, 그 덜판에 있는 거 말라 빠진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걸 새가 이래 물고 와가지고, 물고 한참은 날아가다 보면 여기 침이 나와가지고 말라 빠진 떡조가리가 노골노골하게 될 때 그걸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그래가지고 새를 통해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수를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사르밧 가부 집에 갖다 붙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르밧 가부가 재산이 없어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 털어먹고 내 막 죽어버리겠다. 내 이거 털어먹고 이제 막 인생 다 심하게 할 기다. 그 지경에 하나님은 그 가난에 빠진 과부 집에다가 엘리야를 갖다 붙여서 빌어먹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인도하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안 됩니다. 7번 하면 7번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7번은 완전수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오릅니다. 저는 그런 성경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 시력 나쁜 놈은 보이지도 않는다고 봐야 돼요. 쪼개난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서 3년 6개월 만에 억수로 비가 내립니다. 그것도 잠시요. 호사다마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문자를 해가지고 너 죽여버린다 하니까 여자 카톡 하나 받고 졸도를 해가지고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우울증이 발작을 해가지고 내 맛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로뎀남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꼴랑 물 한 병 가지고 완전히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그 무슨 보약을 먹인 게 아니고 물 한 병 가지고 떡조가리 하나 가지고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데, 호렙산에 가서 만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태풍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고 그저 세미한 소리로, 조그마한 소리로,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국보급, 국대급, 국가 대표격인 그런 엘리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이 아슬아슬, 위태위태, 가물가물하다니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사는 게 아찔합니까? 무섭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뵐 때마다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순적하게 만사 형통하게 살아간 사람은 절대 없어요. 자식 걱정이 있든지 건강 걱정이 있든지 직장 걱정이 있든지 만석군은 만 가지 고민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시편 23편의 하나님은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세트로 인도하신다. 어쩌면 그렇게 내 필요를 아시고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맞춤형으로 세트로다가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도행전 20장의 하나님은 묶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에 기다려도 나는 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곡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질질 끌려가지만은 돈이 없어서 서러운 꼴을 당하고, 일이 없어서 서러운 꼴을 당하고, 이게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그런 서럽고 더럽고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자유로울 때는 주님 손에 꽉 잡혔을 때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할 때는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방황이고 방탕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주장한 것은 그가 돈을 따라, 인기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강건해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칭칭 묶어가지고 인도하신, 묶으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시다. 룻기서 2장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우연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룻이란 여자가 시집이라고 갔는데 시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신랑 죽어버리고, 시동생 죽어버리고, 청산가부가 되어서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여러분, 시댁이라고 내려가서 먹고 살라고 하니까 뭐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들판에 가서 이삭 주워다가 피죽거리 먹고, 남 밭에 고구마 다 캐먹고, 고구마 몇 개 캐가지고 빼떼기 해먹고, 그런 서글픈 시절에 거지같이 해가지고 너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여인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방법을 인간의 필설로 설명을, 해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고 우연의 일치같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보아스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엘리멜렉의 고향, 보아스의 고향, 이새의 고향, 다윗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그곳이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직장을 옮겨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수술을 해야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들이닥치는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 머리로서는 생각이 안 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욕심 부리고 제가 고집 부린 건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저 욕심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은 적은 별로 없어요. 뺏긴 적은 있어요. 못 내려놓습니다. 한 푼도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확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강아지 끌고 가듯이만 질질 끌고 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그때가 은혜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 왜요? 나는 내 고집대로 느낌대로 살아가기 싫다. 하나님은 뜻하심이 계셔서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묶으시고 인도하시고, 우연이라도 갖다 붙이시고,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인도하시는데, 어떨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해퍼닝이, 썸씽이가 우연히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만지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기도하는 사람에겐 해퍼닝이가, 썸씽이가 우연이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털 주님 속을 썩이고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이나 뽑아 설치고, 배 타고 가다 예수님 나타났다 하면 우악이 걸치고 첨벙 뛰어드는 건 베드로밖에 없는, 성격이 천방지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던 베드로가 실패의 현장, 그 갈릴리 바닥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대답은 또 잘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이제 상황이 제법 정리가 되고, 네 하면 될 것을, 그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저는 뭐 따라가면 되고요, 저 옆에 있는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신경 꺼라. 너는 뭐 때문에 네 앞길도 똑바로 못 가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너는 늘 인생을 그렇게 신변 잡기에 빠져 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핵심 가치를 붙잡고 주만 바라봐라.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한눈 돌아갑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또 엉뚱한 짓을 하기 쉬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전후 좌우를 가지치기를 해서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베드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유럽 쪽에 가보니까 종교개혁 지역이 있습니다. 체코의 프라하 지방에 가니까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개혁에 깃발을 든 사람이 얀 후스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얀 후스가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잡혀가지고 화형식을 당합니다.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 얀 후스의 뒤를 이어서 딱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을 합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딱 100년 뒤에 태어난 아이가 바하예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바로 그 학교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생기고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새로워졌거든요. 제가 미국에 이번에 가보니까 애틀란타 지방에 이렇게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데를 가봤는데, 거기가 큰 마을이 있는데, 큰 도시가, 거기가 얀 후스가 있었던, 얀 후스의 그 후예들, 체코 프라하의 보헤미안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건너와서 거기서 집단촌을 이루고 살았더라고요. 이 집에는 빵을 만들고, 이 집에는 시계를 만들고, 그 수백 년 전에 시계를 직접 만들고, 시계 만드는 그 기계들이 다 있고, 이 집에는 구두를 만들고, 그 큰 도시라 할까요? 큰 그 마을의 공동체에 얀 후스의 후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옷을 해 입고, 빵을 구워 먹고, 구두를 만들고, 시계를 만들고, 전부 항아리를 꽂고, 거기서 자체 작업자족을 다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만드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문화를, 족보를, 역사를, 민족을 확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람을 부르시는데, 무슨 뭐 한판 뒤집기, 대청소하듯이 사람을 부르는 법이 없어요. 티끌모아 태산이 되고, 일마다 때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우연이라도 막으시고, 이끄시고, 돌리시고, 굴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하니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적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손에 꽉 잡혀서
아름다운 가정을, 멋진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